오늘은 요아스가 왕이 되어 40년간 통치했다는 얘기와 함께 또한 그의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평가하였습니다. 요아스는 개혁하는 왕이었습니다만 그 개혁은 완전하지 않고 중간 이후로부터는 어그러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번 우리 하나씩 점검하죠. 오늘 1절에 보면 예후의 제7년이라고 했습니다. 예후는 아람 왕의 이 아합 왕가를 심판하는 그런 군대 장관으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요아스는 제7년 동안 제7살 때 왕이 돼 갖고 40년 동안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요아스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아스가 7살에 등극해 갖고 어떻게 다 여러분 국정을 맡겠습니까? 그래서 그 배우였던 제사장이었던 여호야다가 그 모든 것을 후견을 해 주었고, 또한 그가 평생에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 왕에게 교훈하고 그 교훈대로 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대로 정치와 신앙생활을 걸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그 마지막 문장이 마음에 걸리죠. 정직히 행하였으되라고 하는 말은 그러면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는 어떻게 되냐는 겁니다. 그 후에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반대길로 걸어갑니다. 우린 이 모습을 보면서 요아스가 왜 이와 같이 행했을까라고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교훈을 가르치던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말씀에 따라 그 가르침에 따라 올바로 신앙생활하고 이스라엘의 왕권을 세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국정을 운영했지만 왜 이 선지자 제사장의 죽자 그는 다시 돌변했을까요?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도 교회 리더들이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을 보게 되면 처음에 개척을 하고 어떻게 중반까지는 그래도 교회를 일구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우리가 중요한 직분을 맡게 되거나 노년에 이르거나 아니면 우리가 성공을 했거나 하는 그런 상황에 들어가면 여지없이 여러분 우리의 옛 모습은 사라지고 변질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에게 실망하고 또한 그런 교회 모습들을 통하여 상처를 받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속에 있는 죄성이 십자가 앞에 못 박아 죽어야 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가만 놔두면 여러분 다 여러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당연한 겁니다. 어떻게 요아스가 그럴 수 있느냐?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이 없다면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말씀이 사라지면 백성은 방자에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중요한 권면은 뭐였냐면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왕이 됐을 때 옆에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해 놓고 율법을 등사해 놓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얼마나 할 일이 많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만 그 많은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였냐면 말씀을 옆에 놓고 꾸준히 말씀의 레슨을 받고 공부하고 묵상하는 일이었습니다. 목회자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죠. 저는 부교육자 생활을 하면서 너무 안타까웠던 것은 제가 레크레이션 하려고 신학교 간 건 아니잖아요. 제가 교회 행사하기 위해 신학교 간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가장 힘든 게 뭐였냐면 성경을 읽을 수 없었고 기도할 시간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다시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바쁜 삶 속에서 주님의 일,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에게 하셨던 주님의 말씀처럼 여러분이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놓치게 되면 여러분은 분명히 변질될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오늘 기도하면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 모습이 어떤지. 요아스 같지 않습니까? 처음에 우리가 함께 우리 교회에서 한 가정에서부터 개척하면서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말씀에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개척한 지 1년 반 남짓 됐는데 어떤 분들은 벌써 우리가 옛 모습으로 다시 돌아간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그런 것 같습니다. 요아스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다스려 줘야 됩니다. 요아스가 이렇게 변질된 것은 여러분 그가 실수해서가 아니에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노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아침에 여러분을 강건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요아스는 여호야다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우리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3절에 보면 그는 개혁을 했는데 다만 미약한 것이 있었죠. 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 여러분 곳곳에 우상을 섬기던 그런 것이죠. 근데 왜 이 산당은 없애지 못했을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저는 단기 선교 같은 걸 보면서 이 부분을 많이 좀 깨닫게 됩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바로 조상 제사 문제였습니다. 지금보다 더 첨예하게 대립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가톨릭에서는 어느 정도 윤호하였습니다. 그 부분을. 그러다 보니 여러분 이제 그 천주교 다니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제사를 지내는 것 같고 다른 부분에서도 좀 자유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당시에도 여러분 그 사람들이 만연하게 우상을 숭배했기 때문에 그것을 갑자기 바꾼다, 생활 양식을 바꾼다 정말 어려운 것이죠. 왜 여러분 그 후임 목회자가 교회 갔을 때 목회가 힘듭니까? 기존에 해오던 관례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피아노를 여기서 일로 못 옮깁니까? 왜 교회에 여러분 어떤 사람은 양탄자를 빨간 걸로 하자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왜 파란 걸로 해야 된다고 싸웁니까? 그건 별거 아니죠. 집에서도 부부싸움 별거 안 해서 시작되잖아요. 그죠? 왜 치약을 가운데서 짜냐? 왜 끝에서 짜야 되지 않느냐? 이거 별거 아닌 갖고 싸운단 말이죠. 요아스의 특징을 보면요, 그가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따라가긴 했으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사람이었던 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백성들의 눈치를 본 겁니다. 민심이 약해지면 안 되는 것이고 주변의 신하들이 아니되옵니다. 그러면 경들의 뜻대로 하시오라고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고객 만족을 시켜줘야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좋은 목사 되는 거고 정치인들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바른 소신을 정확하게 얘기했다간 여러분 우리나라 주로 하는 말이 있죠. 모난 돌이 뭐 맞는다? 정 맞는다. 사는 게 맨날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산당의 예배를 드려야지 익숙하게 내가 보이는 그거 내가 그동안 익숙하게 했던 그거 해야지 이게 우상이라고 그러고 이거를 깨뜨려야 된다고 그러고 말하면은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죠. 그는 끝까지 정치인으로서 타협하고 살았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하시죠. 너희는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변하는 거 좋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거 하라고 해보세요. 하시겠습니까? 대번 싫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런 거 되게 많이 봅니다. 10번을 얘기하면 그 중에 한두 번만 여러분 듣지 대부분 8명, 9명은 싫어요. 그렇게 합니다. 애들도 뭐라고 말하면 싫어요. 어른도 말하면 싫어요. 어른들도 말하면 나는 안 해봤기 때문에 싫어요. 사람은 다 이렇게 싫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그 지혜로운 여러분 세상적인 정치적인 왕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리드를 맞춰주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거기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다 순교하는 것이고요. 예수 믿다 보면 세상에서부터 왕따 당하는 거고요. 그러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본성상 세상과도 좀 좋게 지내고 싶고 또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내 익숙한 대로 살고 싶은 거죠. 여러분 안에 산당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시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여러분 악한 것은 그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진리와 부딪히지 않으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무마해도 되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 교회 주일날 이렇게 성경 공부 쫙 하고 말씀 듣고 은혜 충만한 가운데서 전교인 단합을 위해서 단체 노래방 가면 어떻겠어요? 웃으셨잖아요. 근데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노래방 가는 기회는 없겠지만 저 청년 때 많이 했다니까요. 야 성경 공부 오늘 열심히 했으니까 오늘 우리 수는 단합을 위해서 노래방 가자. 막 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끌려갔어요. 전 선배들이 가자니까 가야 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산당을 없애야 합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되 어떻게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하셨습니다. 이 아침에 나의 산당은 무엇입니까? 유일하게 타협해서 냅두고 있는 끝까지 버리지 않는 그 산당으로 인하여 다시 이스라엘이 우상으로 돌아가고 교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 요소 내 안의 산당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깨어지고 떠나길 축복합니다. 이후에 여러분
이제 요아스는요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하나 합니다. 4절 보니까 요아스가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에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모든 은 곧 사람이 통용하는 은이나 각 사람의 몸값으로 드리는 은이나 자원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는 모든 은을 제사장들이 아는 사람들에게 받아들여 고치겠다는 겁니다. 요아스의 생각은 너무나 옳습니다. 빨리 성전을 보수해야죠. 그런데 이 일이 무려 23년 동안이나 진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여러분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제사 드리는 거죠. 여러분 목사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목사가 CEO입니까? 아니죠. 목사가 여러분 재정 불리는 사람입니까?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땅을 샀다가 팔았다가 건물을 올렸다가 내렸다가 돈을 어떻게 굴렸다가 교회 재정을 윤택하게 하시더라고요. 그 비법 전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또 어떤 성도들은 뭘 합니까? 야,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걸 해서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눈에 먹혀서 사람들의 마음을 먹혀서 좀 교회 우리가 이렇게 좀 잘 되게 할 수 있을까? 세상적인 방법을 끌어들이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의 제사를 드리는 일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제사하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충성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제사장 레위인들은 여러분 땅에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아스는 좀 한 가지 미스를 했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성전 보수하도록 업무를 맡긴 겁니다. 그러니까 23년간 진척이 안 일어나는 거죠. 그것도 니들이 아는 사람들한테 은을 받아오래요. 그 펀드 매니저를 이렇게 세운 거죠. 여러분 이게 그러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다시 여호야다 제사장을 불러서 이젠 다시는 제사장들이 이 일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젠 아예 여호야다가 이제 성전 앞에다가 들어온 출입문문 앞에다가 이렇게 함을 만들었죠. 그래서 누구나 자연스럽게 하나님께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고 은을 드리게 하고 그것을 달아서 이제는 일하는 사람들이 직접적으로 주게 됩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거죠.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다 하시면 우린 따라가면 된다. 여러분 저는 경제적인 개념이 제로인 사람입니다. 저는 교회를 시설을 바꾸고 만드는데 탁월한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는 여러 가지 분야에 탁월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음악을 잘하는 분, 경영을 잘하는 분, 세상적인 여러 가지 지식이 탁월한 분, 또 성실한 분들 여러 가지 다 있으시죠. 그분들이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성경 여러 곳곳마다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야 된다는 사실을 많이 알려주십니다. 출애굽기 18장에 여러분 모세 장인 이드로는 모세에게 와서 하루 종일 백성들이 모세에게 판결을 받는 모습을 보고 그렇게 조언합니다. 너 왜 이렇게 어리석게 혼자 다 하려고 그러니? 100부장을 세워, 50부장을 세워, 이렇게 분야별로 작게 단위를 쪼개서 작은 일들은 이런 사람이, 중간 일은 당신이, 큰 일은 누가, 그리고 나머지 외의 것들은 모세 당신이 맡아라. 이렇게 분업화해서 하나님의 성도들과 교회 운영을 하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분 평안해지고 모세는 모세 나름대로 여러분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또 여러분 신약에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는 동기도 아시죠? 사도들이 여러분 백성들을 구휼하는 일에 나서다 보니까 막 분란이 생기는 거예요. 베드로는 깨달았습니다. 사도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이 사도로서의 본연의 모습을 충성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흔들리는구나. 기도하는 일, 말씀 일에 전무하는 일, 다시 나는 그걸로 돌아가겠다. 그리고 7 집사를 세워서 그들로 하여금 백성들을 구휼하고 교회를 운영하는데 직분자를 세운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직분을 직위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야, 신앙생활 몇 년 했는데 아직도 권사 못 땄냐? 너는 직분이 뭐냐? 너 아직도 장로 못 했느냐? 나는 장로 됐는데. 여러분 그 장로 권사라는 직분이 뭡니까? 직분은 그 맡은 임무가 중요한 겁니다. 그 일을 하라고 세워준 여러분 자리죠. 직분을 받고 지금 이제 권사 됐으니까 앞으로 나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이제 앞으로 나는 좀 이렇게 놀러 다니고 맛집을 다니겠다. 내 집사 때 많이 했으니까 저는 그런 권사님들 많이 봤습니다. 이제 집사 때 열심히 뛰었으니까 장로 때는 좀 누리고 이제 내 밑에 이제 집사들 돌려야겠다. 여러분 이거는 세상 논리죠. 장로님은 장로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권사님들은 권사님들의 사명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목회자 혼자 다 뛰는 것이 합당하지 않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요아스 시대에 23년 동안이나 성전 건축이 지지부진했던 사실을 깨닫고 그들은 다시 여러분 그것을 자유롭게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맡은 여러 가지 목수들과 미장이들과 석수들이 자기 일을 다 하도록 그들에게 이렇게 물질이 흘러가도록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여러분 요아스는 변절되었고 그 후에 여러분 백성들의 신하들의 반역으로 인하여서 그는 밀로 궁에서 죽임을 당하고 한 인생이 이제 마감이 됩니다. 저는 우리 요아스의 모습을 보며 한때는 여호야다의 탁월한 리더십과 그의 말씀의 가르침을 인하여 나라와 백성을 잘 성경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어느 한순간 성령으로 시작했던 그의 일은 육체로 끝났고 그의 인생은 비참하게 말로가 끝났습니다. 저는 여러분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지 않는 목회 되길 간절히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신앙생활에 값게 돌아온 이상 여러분 안에 있는 산당을 다 부수십시오. 그 하나까지 있는 나의 산당을 깨트리십시오. 그거 붙잡고 있으면 여러분 죽도 밥도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요아스가 아니라 다윗의 길을 걸어가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끝까지 붙잡힌 바 되십시오. 주일날 와서 설교만 듣는다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깨뜨리고 부인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산당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호야다 살아있는 동안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 첫 번째 시간만 반짝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전 인생이 하나님께서 받으시기 합당한 그런 영적인 축복의 삶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우리에게 요아스의 개혁과 그의 한계치를 보게 하셨습니다. 인생은 이와 같이 연약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부여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하나님 언제나 우리는 다시 우리의 길로 돌아가는 자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안에 산당을 제거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정도면 됐지 않았느냐가 아니라 아버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게 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윗의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